사도 바울에게 그가 전한 복음이란 그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동의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란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동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이 능력이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어둠의 일이요 또 육신에 속한 것인 줄 알아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복음이 오기 전에는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빛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버리고 싶어도 빛이 없으니 이게 어둠인지 파악도 안 되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 밖에서 살았던 삶이 어둠의 삶이요 육신에 속한 삶인 줄 알아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겠다. 지금까지 가졌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붙잡겠다. 이건 새로운 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기 싫어도 억지로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삶보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복습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전에 비해서 더 낫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치 있는 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내 삶을 더 낫게 하는 어떤 보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전에 따랐던 삶은 가치가 없고 이제 따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해 줄 만한 삶에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몸이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아픈 것이 사라졌다거나,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문제들이 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거나,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들도 늘 속을 썩였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식들이 더 이상 속을 썩이지 않는다거나, 뭔가 이전보다는 멀쩡하게 나아진 삶으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만 이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힌다,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받았으니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나를 확인하고 복음 안으로 누군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동의할 수 있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이전보다 나아진 무언가를 가지고 어떤 그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나 자신도 설득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그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일종의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로 더 나아진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에게는
고통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가치 있는 것을,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동의하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꼬여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감옥에 갔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마다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감옥에 갈 일도 없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면 그 최고의 학부를, 당대 최고의 학부를 가진 바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환영했겠죠. 하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그의 삶 속에서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동의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도 진정한 즐거움은 복음 안에서 찾겠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따르기를 중단하지 않겠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의 끝이 오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 안에서 죽기를, 그래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에 자기의 삶으로 동의하는, 내 삶의 보상이 아니라 복음에 내 삶으로 동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라도 하겠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었고, 또 함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이제 두 번째 다시 투옥이 되면서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 법에서 금한 것을 어겨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저런 사회에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그 감옥 속에 있게 되므로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다를 바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든 성도들이 섬세하게 이해를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바울의 상황을 살피고, 바울이 죄수들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함부로 바울을 그냥 쉽게 판단하지 않고, 바울이 왜 그럴까? 왜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억울할까? 바울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울을 섬세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성도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좀 섬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는 것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자살의 어떤 그런 목숨을 버릴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좀 부정적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사만을 읽고, 기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기자 출신이 계신지 혹은 아니면 기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늘 기사가
공정하게 보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이런 것에 좀 유혹되다 보니까 사실을 좀 이렇게 과장하거나 아니면 작은 것을 부풀리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약간 좀 충격적인 내용을 쓰고 싶은 그런 좀 유혹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굉장히 부풀려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읽은 이 네티즌들이 그 내용을 읽고 뭐 사실 여부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매도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악성 댓글을 달아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모르시겠죠? 잘 아시나요?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간혹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느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제 설교에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딱 한 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손가락을 확 꺾어버리고 싶어요. 밤잠을 설쳤어요. 유튜브가 다 좋은데 이거 좀 없앨 수 없나? 간혹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막 뿌듯하고 막 잠을 안 자도 힘이 나는데 그러니 그 댓글에다가 사실과 다른 악성 댓글을 달아놓으면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가벼움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데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일단 죄수의 신분으로 세상에는 비춰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은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표면적인 사실 때문에 특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 나는 그의 복음을 듣고 완전 옛날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니 거기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어떤 수치심, 믿음에 대한 수치심이기도 하고 바울의 믿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수치심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과 부끄러움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역자 디모데에게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1장 8절에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 1차 투옥 당시에 기록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도 바울은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글을 쓰면서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가지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으로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께 동의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들여 동의하는 모습으로 나는 복음 안에서 서겠다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 감옥에 갇힌 곳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나는 옛날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가치 있는 삶을 따르고 있으니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떤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보상이 있어서 세상이 나를 더 인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아니면 내가 살더라도 나에게서 드러나는 분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 내가 죽어도 이렇게 죄인으로 오해를 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 삶으로 복음에 동의하는,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조차도 이겨내게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삶은 복음 때문에 보장받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난이 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함께 받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 드릴 만큼 강력한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서 복음이 나에게 보상해 줘야 그것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에는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함께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예배당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능력인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하지 못해도 물에 뛰어드는 게 부모 아닙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자식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죽어도 복음이 가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복이 오지 않느냐, 이것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에베소에 2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던 적이 있다고 사도행전 19장인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아시아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대륙을 말합니다. 지금의 유럽 쪽으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누구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죠?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를 남겨뒀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그 아시아 지역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가 복음 진리의 내용에서 변질이 되지 않고 복음이 그대로 성도들의, 복음은 인격이니까 인격에 녹아져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복음이 나타나기까지 교회를 바른 진리 안에서 잘 지켜내는 일을 디모데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아마 많은 수가 복음을 버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복음을 버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이니까. 복음을 버리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에 그들이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 내 삶을 보상하는 것으로의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동의하는 것으로의 그 복음의 능력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복음을 버린 자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이 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유명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쪽에 유명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명하면 뭐가 유명하겠습니까? 믿음 좋기로 유명을 했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끼칠 만한 사람들로 참 믿음 생활에 기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순간 사도 바울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말았다. 참 실망스럽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버린 것도 실망스럽지만 그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 참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 사람들도 함께 믿음을 버린 것이, 복음을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게 되는 데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버리게 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만질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지요.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얻어서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장 손으로 만지고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손해보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은 오해받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실망스러울 때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고민 속에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만 어떤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때가 자주자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내가 아주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도 아닐 수 있고, 내가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걸리는 감기도 안 걸리는 그런 경우가 나에게는 없을 때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늘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시면 우리에게는 보상이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그 초청에 참여합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들여서 복음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나에게 능력인 자가 고난으로 초청하는 사도 바울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선뜻 사도 바울의 초청에 따라가지 못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가운데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알아 함께 사도 바울의 초청에 나아갈 성도들도 여러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바울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계속되는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주셔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늘 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가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으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 조롱을 받으면서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셨던 메시아셨지만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 속에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을 끝내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였으나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메시아로 오셨으나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조롱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충성되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다.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분명한 보상이 주어져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드러내려면 여기에는 예수님도 해당되지 않고 사도 바울도 해당되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도 해당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이름 없이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들도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복음 속에서 보상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니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앞서갔던 길도 아니고 우리 앞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도 아닌 길을 우리는 자꾸 우겨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바울도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동의해 주지 않아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면 우리는 어쩌면 이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주어진 길을 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세상의 오해와 세상의 반대와 세상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역자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보상으로 세상을 설득시키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모습으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갈 때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에게는 세상의 보상이 없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포로 같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보상이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에게 자주 찾아와 위로해주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이 오네시포로 같은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의 동력자가 진정한 보상이 되는 것이겠지요. 세상이 보상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역자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이해해주는 또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서준다면 거기에서 더 힘을 얻어서 주어진 길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 하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따라가지는 마십시다. 단 교회들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바르게 따라간다면 우리도 따라가십시다. 그러나 교회들이 무작정 한다고 무작정 따라가지는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도 특별히 잘난 척하지 말고 따라가십시다.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믿음 안에 신실한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저 하늘의 상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이런 것으로 나를 특별히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보상해 주신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나 잘났다 좀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보상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종으로 세상에 동의가 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나도 세상의 편에서 뒤에 앉아서 혀를 차는 그런 수준 낮은 모습으로 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에게 오네시모로 같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나도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자,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믿음 안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믿음 안에서 정말 실력 있고 수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져서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으로 그 복음에 동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당당하고 힘차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